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일을 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지난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방절 말씀에서는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12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는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습니다.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민족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도대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이기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모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선주에 발라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죽임을 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해마다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이를 기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이르렀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14절에서 앉다라는 단어는 몸을 비스듬히 기대는 모습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식사를 할 때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식탁에 비스듬히 누우시고 죄송합니다. 제자들 역시 원형으로 빙 둘러앉아 그들의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발은 뒤쪽으로 뻗어 있는 자세로 눕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만찬의 자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기 전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식사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도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과 함께 먹을 때까지 다시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이 만찬에
참여할 때에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 메시아가 마지막 날 잔치를 베풀 때에 다시 드시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유월절 식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이 만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에서는 식사하기 전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 유월절 식사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포도주를 4번 마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두 번째는 그날을 기념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시편을 찬송하고 포도주를 마셨고, 세 번째는 유월절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나서 마셨으며, 마지막 4번째는 다시 한번 할례 시편을 찬송하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근데 복음서 저자 중에 유일하게 누가만이 식사 전에 나눈 잔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이 감사에 동참하며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그 잔을 서로 나누어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모두 똑같은 한 잔에 나누어서 마셨다는 의미이며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시죠. 저녁 식사를 다 먹은 이후에는 다시 한번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 부어지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고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부어준다는 표현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며 또 자신의 피를 흘리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을 위해 새로운 희생 제물로 내어주는 일들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약속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로 기념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고 특별한 보호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실패했지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약속을 결단코 취소하지 않겠다.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의 완악한 마음을 고치고 너희의 생각을 바꾸어 놓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용서함을 받고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피로 맺어지는 언약의 개념은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제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나 이제는 희생 제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유월절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였고 새 언약의 시대에는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자유케 되었고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새 언약에 동참한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에 동참함으로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유월절 식사가 혼자 먹는 식사가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하는 식사였다는 점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 만찬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도 함께 이 식사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만찬의 자리에 초대되어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자들을 위해 내어주며 자신의 피도 제자들을 위해 흘려주신 것처럼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된 우리도 서로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기초하여 세워진 새 언약의 공동체,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과거에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동시에 미래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베푸실 그 만찬의 자리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실현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그 희생이 드러나야 하고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을 향해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고 우리는 거기에 휘둘린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잊지 않고 기념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것을 내어주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의 머리로만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